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가 여러분 우리에게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아서 이 죄악의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출애굽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네, 2장 1절부터 15절, 특별히 2장 1절부터 22절, 2장 전체에서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2장에는 거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고 암울합니다. 자녀를 죽여야만 하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어디에도 있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을 출애굽기 2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여러분께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2장 1절로 10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세 명의 이름 없는 여인들의 헌신과 사랑과 결단,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생명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이 세상을 거스르는 이 여인들의, 이름 없는 여인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없는 현실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도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의 현실은 왜 이렇게밖에 되어지지를 않는가? 왜 성도의 삶의 현실에 눈물과 아픔이 가득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물음을 갖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세 명의 이름 없는 여인들이, 이름 없는 여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없는 현실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고 구원의 이름들을 허락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이 현실을 여러분은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삶 속에서도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이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들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우리를 향한 하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기뻐하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좌절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척박한 현실 속에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현실이지만 그러나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작은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하늘의 향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절로 15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드러나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장 1절로 10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부재와 11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부재의 모습은 조금 양상이 다르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름 없는 세 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모세는 드디어 이름을 얻습니다. 건짐을 받은 자, 그리고 물에서 나온 자가 됩니다. 네, 한 사람 있기까지,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이 땅에 생명을 얻고 이름을 얻기까지 이름 없는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고 숨쉬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름 없는 수많은 이들의 눈물과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여러분이 이 땅에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척박한 죽음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건져내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코 하나님의 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는 확실히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세는 바로의 딸을 공주의 아들로 큽니다. 그래서 그는 왕자와 같은 교육을 받고 왕자처럼 살아가고 또 애굽 땅에 그 당시 가장 뛰어났던 애굽 문화의 모든 것을 흡수하고 교육받고 왕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지배 계층의 그 모든 문화와 권력과 권리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누구의 손에 의해 자라나게 됩니까? 어머니 요게벳 히브리 여인의 손에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죠? 그는 힘을 가진 사람들의 계층에 속한 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피지배 계층, 눈물 흘리는 자의 대표로 서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그에게 대표자의 자리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하늘의 뜻, 사명이 있음을 그는 경험하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경계선상에 선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그 문화를 향유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낮은 곳에 눈물을 흘리는 자의 그 마음, 동포의식을 가지고 그들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굉장히 깊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 세상에도 속하지 못하는 아주 애매한 경계선상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속했다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동시에 그는 그 모든 자리에 속한 사람들이 갖는 특징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경계선상에 나타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작년이었나요? 올해였나요? 라합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라합이야말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합은 이방 여인,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야 할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창기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그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가장 밑바닥의 아픔의 자리에 그는 서게 되죠. 그렇기에 그는 피지배계층의 자리에서 억압과 핍박과 눈물을 흘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라합에게 들리는 소문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건지신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이었던 히브리 민족들이 이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그들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맞이하는 자가 되었죠. 가나안 땅 사람들이 보기에 라합은 배신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성경은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합니다.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벽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찾아오는 그 광야에 속한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라합은 경계선상의 사람입니다. 이쪽에도 저쪽에도 속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사람이 되기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 라합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는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동시에 이방인 어머니를 둔 애매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이 됐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의 반쪽은 하나님 앞에 멸망받았어야 할 가나안 여인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누구를 맞이합니까?
나오미를 붙쫓아 나온 룻을 맞이합니다. 보아스야말로 이 이방 여인 룻을 맞이할 수 있는, 맞이하고 그를 이해하고 사랑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경계선상에 선 사람들, 라합, 보아스, 룻처럼 이 세상에 속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도 그런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피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분은 애굽의 왕자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흡수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동시에 자기의 민족들을, 핍박받는 민족들을 향한 애끓는 동포애로, 정의감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건진받은 사람이라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날을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뜻을 행하고 결의한 그 순간부터 모세는 철저하게 버림받고 실패하고, 그리고 깨어지고, 여러분, 쫓겨나게 됩니다. 11절부터 15절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드디어 컸습니다.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 한 히브리 사람,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러분, 그는 축복받은 이 애굽인 사람들의 무리를 자기의 형제들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는 자기의 동포 히브리 사람을 나의 형제라고 보고 자신의 형제를 핍박하는 그 애굽 사람을 향해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12절에 좌우를 살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실행하는 일들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아버리게 됩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2장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고 보여지지 않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특별히 2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이 세 명의 여인들의 이 모습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모든 정황과 상황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모세의 이 일들은 완벽하게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밥상이 다 차려졌어요. 이루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온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가 실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상황이 완벽합니다. 이제 결단만 하고 실행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실 것이고, 내 꿈이 나의 꿈이었던 그 해방과 자유, 그리고 나를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로 세우신 모든 계획들이 완벽하게 실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정황이 하나님의 뜻이고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고 여겨지고 있다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완벽한 실패를 모세에게 맛보게 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고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서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 있고 365장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가 모세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며 26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모든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결단하고 실행만 하면 이제 다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절하게 실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그 2장에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세 명의 여인들을 통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분명히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이 없는 자 같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쫓겨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믿는 이 모세가, 세상의 낙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이 모세가 어찌 이렇게 이토록 처절하게 실패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고민과 만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하늘의 백성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옵니까? 이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더 소중한 것을 깨달은 하늘의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쫓아가고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건지시고 하늘의 백성 삼으셨고, 여러분,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상황과 정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또 내가 원하는 이 모든 뜻을 이루어 주셔서 내 소원대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과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과 또 내가 상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똑같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때로는 쫓겨나고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그런 아픔의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으셔서 나를 세우셨고 건지셨고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는데 하나님, 조금만 하나님이 여기서 도와주시면 하나님, 우리 가족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내 집도 가정도 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 왜 내 뜻대로 해주시지를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뜻이 실패하고 하나님, 나는 쫓겨난 자처럼 이 땅에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나도 영광이고 다 모든 것이 좋아질 수 있는데 하나님, 왜 이토록 도와주시지를 않습니까? 하나님 대체 살아계시기는 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질문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분명한데 마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는 바라고 느껴지지 않는 이 암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두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우리는 욥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 기억하고 계십니까? 욥기를 한번 펴볼까요? 네, 성경은 정가운데를 띄시면 시편이 나옵니다. 그 시편 앞에 바로 욥기가 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욥기로 데리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사탄과 내기를 합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복 주셨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에게 복을 걷어가시면 그가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하나님이 신비하게도 사람을 믿으십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몸을 빼고 그를 치라고 이야기하죠. 하루아침에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욥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범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욥이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몸까지 치시면 그가 틀림없이 당신을 저주하고 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하며 떠나갑니다. 그리고 새 친구들이 와서 그를 위로 아닌 위로를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는 욥이 참 신앙을 지킨 아름다운 신앙의 표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까닭없는 고난이 몰아치고 고통이 눈물이 끊이지를 않자 그는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다. 드디어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수는 없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는 그렇고 범죄할 수는 없고 그런데 자기를 이 지경에 두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으니 여러분, 그는 애둘러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따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두고 오시면 왜 나를 창조하시고 왜 생명을 주셔서 이 고통의 자리에 나를 두십니까? 하나님은 내 이야기를 듣지도 않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이 죽음 속에 두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3장 20절을 함께 보실까요? 20절부터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제 그의 삶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경배한 하나님은,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은 내 가정과 내 뜻과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의 위치에서 그의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그가 이야기하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나에게 부와 건강과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원칙에서 그는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까닭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이 몰아치기 시작할 때 그가 사실 두려워하고 그가 감춰놓았던 그의 불안이 그에게서 툭 하고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현실이 내게 몰려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허락하게 하시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불러일으켜 내게 가져오는 하나님에 대한 그 불안함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욥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녀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실수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의 전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나에게 복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이해하고 있는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에서 사실은 우리 모두 한 걸음도 벗어나 있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은 이유 없이, 까닭을 알 수 없이 여러분 욥을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고통으로 그를 찢고 그를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 그가 깨닫게 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자기에게 7장에 가서 보면 어떤 중보자를 예비해 두고 계심을 그가 깨닫게 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가 그 끊임없는 또 고통이 몰려올 때 마침내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함께 있다는 사실만큼은 그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고통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분명히 있어서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이 욥이 부인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나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 기대를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표상에서 우리는 한 걸음도 벗어나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내 삶에 그 기대와 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공식을 깨뜨려 가기 시작합니다. 나를 눈물과 실패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현실에 우리를 두십니다. 여러분,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내 손에 쥘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해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내 뜻을,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께 사명을 품고 내가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내 삶을 좋게 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는 그 공식을 하나님은 가차없이 깨뜨려 가시는 분이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친구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야. 회개하라니까.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욥이 옳다고 하십니다. 잘못한 것이 없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뭐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해주시죠? 여러분, 분명히 죄값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고통과 눈물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구들보다 옳다고 이야기하신 그 이유, 그런데 그 욥이 하나님께 따지러 가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38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38장 4절.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실패와 눈물의 자리로 끊임없이 인도해 가십니다. 정말로 그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받습니다. 네가 알거든 대답하라. 그러나 이 자연만물에 그 질문들 앞에 욥은 아무것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아니요, 몰랐습니다. 그가 이해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연 만물, 이 자연의 이치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인간이라면 하나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욥의 지평을 깨십니다. 그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가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42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요건 잘못한 게 하나 없는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한다고 말합니다. 잘못했어요.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는 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내가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자리에 하나님은 욥을 이끌어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죽음의 세상 속에서 모세처럼 건지셨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건진받은 자가 되었고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세웠으니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고 또 내 소원과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실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멋지게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시면 여러분, 우리 남편도 우리 가족도 아내도 아들도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참 가족이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의 이해를 깨뜨려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실패와 눈물의 자리로 이끌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상을 일말 한 끄트머리도 남겨놓지 않으시고 깨뜨려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쥐어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내 손에 쥐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욥의 하나님은 내가 손에 쥐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무릎 꿇게 하시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경배해야 할 나의 하나님이 되어가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1절로 15절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분명히 그에게 뜻을 주신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여러분, 모세만 있고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대를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1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뜻은 있지만 하나님이 없습니다. 모세는 있지만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1절로 15절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무엇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는 사실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네, 모세는 어쩌면 이 욥의 첫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해주셔야 하는 하나님, 그 이해를 모세는 넘어서고 있지 못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향한 뜻을 품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한 뜻을 자신이 뜻과 자신의 방법과 자기로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선일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모세는 처절한 실패를 맛봅니다. 그래서 그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쫓겨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모세의 실패이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첫 걸음을 떼기 시작한 것에 불과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한 걸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이제야 비로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실패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 자리는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자리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첫 걸음을 떼기 시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뜻을 산산조각 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눈물과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우리를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도무지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있는 것 같지 않은 현실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우리는 깨어지고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 내 삶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경험해가기 시작합니다. 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원했던 세상, 모세가 원했던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모세는 아마 이런 세상을 원했을 것입니다.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하나 되어 아름답게 잘 사는 세상. 여러분, 아마 그가 꿈꾸는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세상을 누군가를 죽임으로 그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죽이는 일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이사야 11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노는 세상. 여러분, 그 아름다운 세상,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눈물을 흘리지 않고 하나가 되고 자기의 권력을 내려놓고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섬기는 그 사랑의 나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사야 11장은 그때의 그 나라는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때 이루어지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해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세상에 대해 잘 알고, 자기에 대해 잘 알고, 그리고 이 세상에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지 못합니까?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그는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은 여러분, 멀리 귀양나가 있는 그 모세가 드디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되어지는 그 절망의 40년 세월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은 그 모세를 자기 앞에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는 이름의 책들입니다.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그 자리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힘없고 무력하고 아무짝에 쓸모없어 보이는 성도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내 모습이 이게 뭡니까? 뜻대로 되는 것 하나 없고 망하고 실패하고 눈물을 흘리니 하나님, 대체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로,
나의 이 짧고 작은 세계가 깨어져서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내 하나님 그저 그냥 기도했더니 어디 있던 바늘을 찾았더라, 숨겨진 돈을 내가 발견했더라, 하나님 그렇게 살아계시더라, 내 병이 나았더라, 그 정도의 나의 지경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지경이 깨어지고 나를 통해서 이 우주와 역사와 구원의 지경과 이 세상을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넓디 넓은 하나님의 지경이 여러분 우리의 이 눈물 흘리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약속의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100세가 되도록 자기의 아들을 얻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 약속을 자기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다가 눈물과 실패와 여러분 자식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눈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가 눈물을 흘리고 깨어지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구원의 아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허락해 주시고 그를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의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겜 땅에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하나님의 집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세상을 놓지 못해서 세겜에 머물러 세겜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야곱은 세겜에서 딸이 강간을 당하고 눈물로 그 땅에서 쫓겨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약속의 땅으로 새롭게 불러들이시고 내가 다시 한번 너를 이스라엘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큰 일을 이루어보겠다고 야심찬 꿈과 야망을 가지고 예수를 쫓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갈보리 언덕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언제 눈이 마주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는 그리고 그곳에서 눈물을 쏟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옛 자리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어졌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자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를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그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를 새롭게 빚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내 손에 쥐어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내 뜻대로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모든 일이 다 잘 이루어질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욕심과 우리의 지경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러나 그 깨뜨림의 자리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역사되어지는 더 놀라운 자리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눈물 흘리는 쫓겨난 모세는 이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모세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과정과 이 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낭만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왜 내 기도 이토록 들어주지 않으셔서 내게 하나님 없는 자처럼 나를 남겨두셨습니까? 여러분 이 눈물이 바뀌어 여러분의 기쁨의 소망이 될 그날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